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또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이 무덥더니 오늘은 또 상당히 좀 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서늘한 그런 날씨인데 마치 변덕스러운 사람들 마음 같아가지고 날씨가 오늘은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뽑으셨고 그 12명의 사도 중에 그만 이스가리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1명밖에 남지 않아서 그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고르게 되는데 그 사도가 바로 마티아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뽑는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실 때부터 함께 동행한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를 뽑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행이 있다는 것은 함께 했다는 것이고 함께 있다는 것은 즉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체험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책이나 말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간접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직접 거기서 체험을 했던 사람들과 말로 혹은 이야기로 책으로 전해들은 사람이 느끼는 그 감동은 또 감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체험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체험을 나누었어야 하고 그분과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낄 때, 예수님을 체험할 때 우리도 비로소 완전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누구는 뽑았는데도 제 갈 길로 가고 누구는 그에 뽑히진 않았지만 나중에 늦게 뽑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신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 가운데 저 친구는 꼭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사제가 되면 성인 신부가 될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겨우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맨날 놀기만 좋아하고 꼭 날라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에휴, 저놈은 저거 신부 안 되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신부가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신부가 된 다음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사제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마티아 사도도 당신이 12명의 사도에 들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있지만 사도단에 발탁될 수가 있었고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해가지고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꾸만 바꾸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지만 부족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항상 활동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스스로 체험하면서 우리들도 사도들과 못지않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사도가 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도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 고통을 받을 결심을 하는 것이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지만 됐던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인내와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저절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애를 써야지만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우리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